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가 다스림을 받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였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청지기가 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그를 질책하면서 하던 일을 마무리하라고 말해요. 궁지에 몰린 이 청지기는 그가 청지기 일 외에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한탄하다가 기가 막힌 묘수를 생각을 해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가 청지기직을 그만둔 후에 자기를 후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한 것을 칭찬해 줍니다. 자기 앞길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죽음과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어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던 청지기의 부도덕한 행위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신들의 미래와 노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삽니다. 요즘 회사들이 직원들을 수시로 명퇴시키면서 직원들도 전략적인 명예퇴직 협상 전략을 구사한다 그래요. 직장에서 나오기 전에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자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명예퇴직 협상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절대로 일찍 사표를 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표를 쓴 후에 협상은 판례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뭉쳐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함께 퇴직을 하게 되면 협상력을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대한 퇴직금을 높여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협상을 통해서 퇴직금을 높일 수도 있다 그래요. 네 번째, 퇴직금 이외에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혜택 연장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몇 개월만 혜택을 받더라도 퇴직 후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회사 제품 대리점이나
회사에 대한 용역 납품권을 따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원수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관계는 복원해 놔야만 재취업할 때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직 혼수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출신에게 원하는 것은 선진 업무 시스템, 현직에 있을 때 잘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강제로 해고될 때까지 끝까지 버텨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긴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잠깐의 노후를 위하는 일에는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죽음과 천국을 위한 준비에는 너무나 소홀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장 죽을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명일동 싱크홀 사건으로 인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 앞에 카니발은 튕겨져 나가서 살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다가올 일, 분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죽음 준비학교라고 하는 강좌가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다 그래요. 그 중에 입관 체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인들이 실제로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가 보므로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죽음을 미리 체험해 보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후회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자는 것입니다. 관 속에 누웠다 나온 노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해왔는가를 돌아보게 되더라 말했습니다. 생전에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누군가 도와주면서 살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관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준비는 죽기 바로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수의와 관을 마련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 준비는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곧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 자연스레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은 생전에 늘 별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별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서부터 별세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청빙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로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고 너희의 몫을 내어주겠느냐 물으시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중히 여기고 다른 주인은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재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천국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재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함 같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창고는 가득 차도 마음의 창고는 늘
빈 상태인 것입니다. 콩 글렌튼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 부엌문 앞을 지나가다가 내게 5파운드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중얼거리는 요리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콩 글렌튼경은 즉시 그녀에게 5파운드를 줬어요. 그러자 그녀는 수다스럽게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몇 발자국 가더니 하나님, 제가 왜 10파운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데는 크리스천들도 세상 사람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한 돈 많은 장로님이 교회에 광고를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오늘 주일 새벽 2시까지 교육관으로 오시오. 돈 1,000만 원을 주겠음. 이 장로님은 워낙 존경받고 돈이 많은 분이라 교인들은 이 광고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새벽 2시에 교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다들 저는 일과 가족에게 만족합니다. 저는 직장과 동료들에게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장로님을 만나고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유인즉 장로님이 다음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토록 삶에 만족하다면 무엇하러 이 새벽에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단지 거래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지배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돈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 것인지를 결단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결단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며 삽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살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단지 그 재물의 청지기임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제대로 된 헌금 생활, 신앙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돈과 인격과 그의 신앙을 종합해 보면 거의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헌금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면 결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1998년도에 사표를 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왔어요. 저는 최대한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굶지 않았고 나름 여유롭게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결단을 못하면 자기 힘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11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쉬운 일이죠.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손해가 되고 쪼들리기만 한다면 누가 11조를 하며 살겠어요. 정말 어려운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저와 함께 큐티를 하는 모든 분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천국을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